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응답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응답입니다. 우리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온누리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예배에 교회를 통한 여러분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와 관계가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내 인생은 교회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응답으로 존재하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여러분이 사업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해서 정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렘넌트가 되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가져오고 하는 것은 다 온누리 교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누리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온누리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로 지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또 내가 온누리 교회 와서 복음을 안 들었으면 결국은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또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중독으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무너져 있지 않겠냐. 그런데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루하루를 지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누릴 수 있고 하는 것은 온누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와 내 인생은 항상 여러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늘 이 기도실에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우리 온누리 교회 오실 때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아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온누리 교회와 나와 관계가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립 29주년 김예배를 통해서 온누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만물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만물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여기에 만물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에 만물은 여러분 관공서를 말하는 것이 되겠고, 또 여기에 만물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237 나라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이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만물 밑에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예요? 만물 위에 교회로 주셨느니라. 그것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다 망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러시아를 한번 봐봐요. 이 러시아는요 191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 볏짚 신을 싣고 다닐 때, 러시아는 여러분 지하철이 다닐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롤 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공산당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는 교회가 여러분 딱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멸망해 갔느냐? 그러면요 70년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핵 잠수함이 말았던 러시아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핵 잠수함을 여러분 고철로 팔아먹고 사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저는 이 러시아를 가면서요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보면 남자들이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모든 공장에 다 문을 닫고요. 보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가히 길거리에서 여러분 술 중독으로 여러분 길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 러시아가 이렇게 망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서 그래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한반도의 민족이지만은 남한은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세계 37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전 세계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삽니다.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요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30억이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에? 정말입니다. 아파트 평당 1억 가는 나라는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제일 잘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민족이지만은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려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에 새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에 와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한국에 와서는 교회 새벽 기도, 교회 기도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데는 반드시 교회 기도 소리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1970년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처음 집회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또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교인인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바로 애국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창립 29주년 여러분 기념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왜 자꾸 흔들릴까? 왜 나의 신앙생활은 자꾸 흔들릴까? 누가 조금만 시험을 줘도 흔들리고 누가 조금만 상처 줘도 흔들리고 정말 나에게 어떤 문제만 생겨도 자꾸 신앙생활이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그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가 담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담긴 사람은요 어떤 사건 문제 어려움 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속에 담기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마음속에 담기지 않는 사람은요 누가 조금 불신앙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누가 조금 여러분 좀 힘들게 해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고, 누구가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줘도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창립 29주년 여러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여러분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는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온누리 교회와 함께 내가 응답을 받고 온누리 교회와 함께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구나.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구나.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봉화산에다가 주셨잖아요. 수도권에서 여러분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응답을 다 받았듯이 여러분은 이 봉화산 온누리 교회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이 자꾸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자꾸 교회를 통해서 자꾸 응답받았다는 간증들이 여러분 저기저기서 생겨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이 나에게 넘쳐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말이에요. 구하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고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지 방향을 맞추라는 말이고요. 또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문만 열면 될 정도로 응답의 시간표가 가까워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이 정말 온누리 교회를 내 가슴 속에 담고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되기를 바라고 온누리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문을 열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라. 저는 목사이기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세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는 것이 여러분 내 가슴 속에서 믿어지면 돼요. 내 머리가 아니고 가슴 속에서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 그래서 결코 나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왜? 성경에 말씀을 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뭐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나의 축복의 통로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온누리 교회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교회를 마음속에 담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것이다.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300%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이 뭐나고 부족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를 가슴속에 품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을 주시느냐,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뭘 주신다고 그러세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돈이잖아요. 물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응답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바뀌어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육신적인 응답보다는 여러분 영적인 응답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정신이 흐트러진 그 성령 충만이에요. 또 이 말 하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맨정신이요. 그래서 맨정신으로는 교회 일을 아무것도 못해. 왜? 뭐든지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조금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정신이 흩어진 상태.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함하고 비교를 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은 보면요 24시간 기분 좋아요. 예? 그래서 생전 뭐 노래 안 하는 사람이 술 취해놓으면 노래하고 말이요. 예, 옛날에 뭐 육자백이라 그럽니까 트로트라 그럽니까 막 그런 거 한다고. 예?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보면요, 생전 돈을 안 쓴 사람이 맛이 가가지고 그렇게 돈을 잘 내나. 예? 또 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생각 마음이 다 많이 흐트러져 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계산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교회에 여러분 빈 곳이 보이는 사람.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뭘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것이 뭘까? 우리 교회가 제일 힘든 것이 뭘까?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모든 거 다 하는데 이런 일은 잘대로 장로님들이 안 하네, 부교육자들이 안 하네.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빈 곳이 보여요. 빈 곳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빈 곳이 보일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요 뭐든지 이렇게 완벽한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설교도 좀 흐트러지게 해야 은혜가 되고요. 에? 또 인생도 조금 여러분 좀 흩어지고 그래야 인생이 암도 안 걸리고 그래요. 너무 사람 완벽하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병 걸립니다. 병 걸려. 우리 일산에 우리 김효연 목사님이 이번에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육자 수양회 마치고 당회장실에 왔는데 어디로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그래 딸이 전화를 하니까 여러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실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에서 잠가져 있어. 그래서 그 사이가 목사거든요. 그 사이를 불러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여러분 방 안에서 당회장실 안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밤에 가려고 그랬더니 밤에는 못 오게 하더라고.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밤에 피가 지연이 안 되면, 피가 계속 나오면 밤에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피가 멈추면 다행히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가족들이요 막 그 목사님을 막 그 중환자실에다 놔두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때는 막 오직 재창조 유일성 영원의 기도를 했다네. 뭐 급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피가 많이 나왔던데 가족들이 기도를 하니까 출혈이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날 제가 이제 갔더니 그 중환실에서 제가 목사님은 못 만나고 그 사모님 만났더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최상이라는 거예요. 최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쓰러진 사람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1명 나올까 말까 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그러면 너무 상태가 좋아가지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일반 병성으로 옮기고 재활 치료하면 한 달 후에는 걸어서 병원에서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가족들이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이 뇌출혈해서
해방받는 방법을 의사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빨리 김의원 목사님 보고 지금부터 바보가 되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보가 돼야 빨리 낫는다네요.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바보가 돼야 되겠구나. 왜?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시골 같은 데도 가서 보면요, 서울에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여러분 막 지역에서 굉장히 막 힘께나 쓰는 분들은요 빨리 돌아가셔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매일 술 마시고 악수고 댕기는 할아버지는요 100살까지 살아요. 에? 왜? 바보가 돼서 그래. 바보가 돼서. 여러분 너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정신이 돼.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도 상처받고 누가 말 한마디도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교회 생활하면서 바보가 돼. 누가 상처 줘도 상처 안 받아. 바보처럼 상처 안 받아. 또 누가 시험 줘도 바보처럼 시험 안 들어요. 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바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된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 주는가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교회 일은 지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하고 달라요. 세상 일은 뭐든지 재고 여러분 두드려서 여러분 왁구 짜서 하지만은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분 중곡동 69의 5번지, 제가 중곡동 그 김고랑 69의 5번지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영상 봤잖아요. 처음 그 지하실, 그 처음에 우리 개척한 장소거든요. 지하실 25평. 지금도 내가 안 잊혀지는 거 있어요. 69에서 5번지 그 내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너무 여러분 지하실에 들어가는데 입구가 좁아갖고 내가 머리를 5번을 다쳤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위에 벽에 막 그 뭡니까 모터리에 막 찌가지고 내가 지금도 막 흉터가 있어요. 왜? 덩치는 큰데 지하실 입구가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과 우리 지하실 70평으로 옮겼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집사람하고 여름에 아마 밤에 잠을 안 자고 아마 일주일 내내 물 폈던 기억도 나고요. 지하실이라 막 그 하수구가 막 물이 넘치면 하수구로 막 넘쳐가지고 전부 다 물이 여러분 지하실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집사람하고 막 일주일 내내 막 물 풀던 그런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곡 감리교회 83에서 30번지 중곡 감리교회 앞으로 우리 150평짜리 얻어갈 때는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뺑뺑 돌았던 모습이 생각나. 또 이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쪽 우리 강변역에 구남초등학교 갔을 때는 뭐 생각나느냐? 그러면 강당인데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스피치가 안 돼가지고 메시지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장안동에 우리 대지 142평에 여러분 건물 420평의 건물을 줬잖아요. 그 장안동에 와서 보니까 건물이 이제 너무 좋고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주위에 무당집들이 많아요? 캄캄해가지고 동네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거기에 10년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 무당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우리 교회 뒤쪽에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은요 우리 교회 그 장안동 그 뒤쪽으로요 교회가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아, 우리 교회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 묵동도 우리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는 역사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계약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서울숲 체험장 응답을 줬고요. 우리가 잔금을 치르니까요, 블록 그다음에 아스팔트 다 깔았어요. 또 제가 어제 산에 가서 보니까 요 진달래 공원 요 앞에 거기에 지금 또 산에 공사를 하더라고. 들어오는 입구에. 아마 1년만 지나면 또 이쪽 지역이 완전히 흔해질 것 같아요. 아, 이쪽 지역도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구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잘대로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찾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 안 했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봐라. 지금까지는 안 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창립 29주년 기념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온누리교회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한 시간부터라도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 등이 찢어진 응급 환자가 왔어요. 어디서 싸웠는지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온몸에 난 상처를 살핀 뒤에 가장 시급한 칼에 찍힌 등을 꿰매기로 결정을 했어요. 의사는 지혈을 하고 마취를 하고 여러분 이 등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을까? 환자가요, 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악하고 소리를 지렀을까요? 이 환자에게 마취가 풀린 거예요. 마취가. 환자는 너무 고통 가운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뭔 이런 돌팔이 의사가 다 있어 그래서 막 악을 막 지르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때 의사가 환자의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야, 그림 맞추며 끄매기가 쉬운 줄 알아?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깡패라. 온몸에 문신이 있어. 그것도 용문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용문신을 피해가지고 꼬매다 보니까 마취가 풀려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의사의 그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의사 같으면 여러분 그 문신을 피해서 끄매겠냐? 그냥 금방 끄매고 끝나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상대방의 여러분 상처를 찢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끄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의사처럼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찍히고 6장으로 찍히고 11장으로 찍혀서 여러분 정말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그 상처를 꿰매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정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상처를 꿰매주고 정말 문제를 여러분 꿰매주고 또 세상에서 받은 정말 영적으로 눌린 그런 영적 상태를 완전히 복음으로 꿰매줘서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되는 치유되는 귀한 응답의 사람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모였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시작입니다. 저는 지나온 걸어온 30년 29년이잖아요 정말 행복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했죠.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요쪽 우리 이 교회를 사서 와서 보니까요. 교회 밖에 우상, 점술, 귀신 문화가 너무 강해요. 봉화산도 보면 그 굿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앞에 여러분 법장사, 여러분 이쪽 지역에 교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너무 강해요. 1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 우상, 귀신, 모든 교권, 종교의 문화가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났더니 저 눈에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사단의 역사가. 먼 일을 못하도록 걸어갈 30년 여러분 플랫폼에 여러분 미션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민족 여러분 서밋스쿨 여러분 치유사역은 이 일을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ORC는 제가 가슴에 품고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전교인이 교회 밖과 안에 흑암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ORC가 돼야 되겠다. 제 가슴 속에. 그러면서 걸어갈 30년과 나, 걸어갈 30년과 교회, 걸어갈 30년과 현장, 이 메시지를 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정말 성공시키는 걸어갈 30년의 응답을 여러분들과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ORC를 여러분 함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상처를 여러분 꿰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9주년 기념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를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